이정도 목사의 성경 독파보기 시즌 2. 자, 이번 주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읽으실 분량 정리해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2권 읽으시면 되는데요. 네. 에스라가 10장, 느헤미야가 13장이에요. 합쳐서 23장. 이렇게 딱 한 주에 읽기 적당한 분량이기도 하고요. 또 그뿐 아니라 사실 이 2권을 함께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는 이제 2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하고 또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도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내일 느헤미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오늘은 두 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합쳐서 딱 한마디로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왜 무너졌는지, 무너진 걸 알아야 다시 세우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역대하에서 완전히 이어집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하고요, 에스라의 첫 번째 몇 구절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완전히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또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내용, 이 세 권은요 함께 기록된 책일 겁니다. 아마도. 자, 열왕기하고 역대기 이렇게 차이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났는데요. 역대하는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마지막에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끝나거든요. 이때 역대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예전 개혁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레스가요. 이사야서 45장에서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원어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고레스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요 배경을 먼저 볼게요.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 우리가 이름을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여러 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기억해야 할 제국은 3개입니다.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도 나오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바사. 요 3나라인데요.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해서 더 큰 나라가 되는 걸 제국이라고 해요. 한 민족이 여러 민족 국가들을 지배하는 거죠. 이런 제국이 이제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건 아시리아부터 시작되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뭐 애굽도 있고 아카드도 있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제국은 아시리아부터입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다 식민지로 지배하게 돼요.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아시리아가 지배하는데요. 자, 이렇게 고대 근동세계를 통일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어떻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할까 이겁니다. 그렇죠. 식민지를 지배한다는 건 결국은 독립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자,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은 왜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자꾸 독립운동을 할까. 생각해보면 독립운동에는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냐면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남의 민족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민족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실제로 우리도 일본에게 그쵸. 지배를 받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뭐 한글을 안 가르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여러 나라들을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혼혈이 되겠죠 다. 그러면 민족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은 사라지고 그냥 아시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시리아인이 되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리아는 강력한 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혼혈민족이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지 않습니다. 10지파 다 사라지고 네.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이 네. 탄생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 나라에서 강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섞이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요, 아시리아가 다 멸망시켰거든요. 애굽까지도. 그런데 남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자, 그렇게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는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아시리아는 좀 정책의 방향이 달랐어요. 아시리아가 한 강제 이주 정책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걸 이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킨다는 게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또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도 식민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보면요. 자,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독립운동을 주도하냐면요. 독립운동 그냥 놔두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이끌 때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지 그냥 백성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독립운동가들 안창호 선생님이 뭐 만드냐면 학교 만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배우고 깨우쳐야 독립의 열망이 살아난다. 그리고 또 일본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지도자들을 계속 감옥에 가두게 돼요. 바벨론이 이걸 안 거죠. 아, 이거를 억지로 전체 다 막 강제 이주시킬 필요 없이 지도자들, 배운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배운 사람들을 다 여기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와요. 이 지도자들을. 네. 그래서 이때 끌려오는. 그때 가는 건가요? 그렇죠. 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끌려오는 사람들인 거죠. 포로로. 자, 이렇게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오면서 어쨌든 아시리아, 바벨론 전부 다 공포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할 것인가. 요게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얼마 안 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벨론의 영토를 그대로 차지하죠.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방향이 또 달라요. 여태까지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할까였다면 페르시아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을 안 하게 할까. 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굳이 독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까. 자, 페르시아는요. 관용 정책이라는 걸 피게 돼요. 뭐냐면 모든 민족들 인정해줘요. 니네 민족끼리 살아도 괜찮다. 니네 민족 인정해주고 대신에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정말 너희 나라를 오히려 안정시켜주고 우리가 우리의 이 식민 지배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조공만 제때제때 바치면 너희가 우리를 주인 나라로 인정만 한다면 우리는 너희의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페르시아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요. 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적대 국가가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의 역사가들, 뭐 크세노폰이나 헤로도토스 같은 그리스 역사가들 입장에서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악한 나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키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모든 역사가들이 동일하게 위대한 성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다라고 부를 정도고요. 네. 우리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적으로 뭐 키르스의 교육 막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키루스라는 네. 그토록 위대하게 고대 근동의 평화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거죠. 자, 어쨌든 이 키루스가요. 모든 바벨론이 잡아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주는데요. 그때 유다의 포로들도 풀려나게 됩니다. 역대하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역대하 마지막에서요. 키루스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온 이제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고 남아도 좋아요. 남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냥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바벨론이 약탈해온 성전의 물품들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폐허로 만든 그 나라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면 다 주겠다 이거죠. 왜냐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거든요.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인 거예요.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다 내 나라니까요. 재물을 내가 여기 내 창고에 쌓아놓든 거기다가 갖다 놓든 다 내 나라예요. 거기가 재건되면 어차피 내 나라가 재건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 있고 생각이 크네요. 완전 네. 큰 사람이죠, 생각이. 자, 그렇게 되면서 역대하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이 바로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들을 받아서 시작해요. 그대로 똑같이 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로 재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실 때 우리는 이제 제목 때문에 에스라 한 부분, 느헤미야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을 읽는데요. 이렇게 읽으시면 전체 구조가 안 잡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네. 포로 기환이 3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환이거든요. 네. 이때는요, 사실은 에스라는 없어요. 에스라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1차 포로 기환 때. 왜냐하면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환을 이끌고 온 사람이라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이끌고 온 2차 포로 기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환,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야 이해가 되십니다. 자,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기환인데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에스라서지만 사실은 에스라는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때는 누가 중요하냐면요.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백성을 이끌고 옵니다. 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기한에서 백성을 이끌고 오는데 1차 기한은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이 말한 건 뭐냐면요. 여기 남아서 살면 자유인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일구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인정해 줄 것이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네. 이거거든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유대로 돌아가 봐야 유대는 지금 폐허예요. 폐허. 그렇죠.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에 이미 가족들이 있고 자기가 이미 살고 있는 또 터전이 있거든요. 굳이 폐허가 된 유대로 갈 필요가 없어서요. 1차 귀환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용감한 소수가 참여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요. 뭐 유대인들 또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고위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대표적인 그렇죠. 사람인 거죠. 페르시아의 고위층까지 올라가는. 자, 어쨌든 1차 귀환을 스룹바벨이 이끄는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갈까요? 굳이 폐허가 됐는데.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대에 가서 살려고 그게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자. 이걸 목표로 가는 게 바로 1차 귀환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거죠. 네. 1차 귀환의 테마는 그래서 성전 재건입니다. 네.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가서 성전을 짓는데 2년 만에 이 성전 터 놓고 좀 얼마 안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일단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 밭과 자기 집을 우선 지어야 되는 거죠. 폐허가 돼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고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자리는요. 지금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 유대 땅까지 같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페르시아의 위임을 받은 총독이 네.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까지 같이 지배하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을 보낸 겁니다. 스룹바벨로. 그러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처음엔 그렇겠네요. 우리도 같이 짓자 이러지만 사실 이건 같이 짓자는 게 아니라 끼어들어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이제 스룹바벨이 끊어내니까 막 방해하게 됩니다.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되면서 성전 짓는 게 중단돼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돼요. 16년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공사장에 터만 놓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곳 있어요. 뭐 그쵸. 갑자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가 짓다가 그냥 그렇죠. 상가 있는 짓다가 막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 2, 3년만 돼도 이거 굉장히 그쵸. 흉물스러워지거든요. 맞아요.
15년 이렇게 있으면요. 거의 이제 15년 정도 중단되는 건데 15년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이건 폐허예요. 그렇죠. 성전 터만 놓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15년 만에 두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총독과 대제사장을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이 두 사람의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짓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 학개와 스가랴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짓자 그러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게 이제 1차 귀환의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을 학사 에스라가 이끌고 성전 재건되고도 한참 후에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2차 귀환 때 이제 학사 에스라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 이땐 더 적은 인물이 더 적은 숫자가 귀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성전을 지어놓고 한참 시간이 흐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패배의식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놨는데 겉으로 보기에 이게 솔로몬 같이 거대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되겠나.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초라하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본인들은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버리고 정말 얼마나 큰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그렇죠. 왔겠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왔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막 성전 털을 놓고 이게 너무 초라해서 막 울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귀환이 성전 건물 자체의 재건이었다면 2차 귀환은 성전의 그 마음,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백성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될 때는 성벽을 재건해서요. 재밌는 거는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는 사실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80년 정도 되거든요.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 예. 그러니까 1차 귀환의 주인공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2차 귀환 이후로는 이미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저 세상에 가셨나요? 예. 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본토 페르시아 쪽에서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예요. 예. 그리고 예. 한참 후에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한 10몇 년 사이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1차 기한 때 총독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 예수아가 활동한 것처럼 2차 기한, 3차 기한 때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큰 구조를 봤는데요. 네. 1차 기환 그리고 이때 성전 재건, 2차 기환이 한참 뒤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재건하고요. 3차 기환이 느헤미야, 2차 기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3차 기환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러면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게 쫙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뿐이지 정리가 되진 않고요. 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뭔가 좀 알게 된 것 같아.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번 주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읽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읽으시고 오늘과 내일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모든 걸 이해했다 저처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평생 가도 성경 이해 못 합니다. 예. 우리는 평생 가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예. 꼭 읽으세요, 여러분. 예, 아멘. 오늘 저는 굉장히 뭐가 맥이 잡힌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느낌적인 느낌에 속을 수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네. 자, 재미나게 잘 들으셨죠? 자, 오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알맹이 퀴즈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 있나요? 문제 어렵습니다. 네. 1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이끈 유다의 총독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 유다의 왕족이고요. 네. 정통 왕족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1번. 수룹 라면. 예, 이렇게 먹는 거죠. 수룹 라면. 그거예요? 예, 수룹 라면. 자, 2번. 수룹 칼국수.
3번. 수룹 바벨. 저는 글자만 보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시는가 했더니 그렇군요. 예. 자, 수룹 라면. 예. 수룹 칼국수. 수룹 3번 바벨. 수룹 바벨. 자, 1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이끈 유다의 총독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수룹 라면, 2번 누릅 칼국수. 저보다 잘하시네요. 3번 수룹 바벨. 예. 바벨을 잡아 먹은 건가요? 자, 어쨌든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정답 보내주십시오.